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제가 3절부터 6절까지 읽고요. 여러분께서 7절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것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35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은 더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잘 21일간 잘 마쳤습니다. 그 세일의 기도회 마지막을 이제 끝나며 클로징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게 기억나네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가면은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안 그러고 싶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나에 관한 기도,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직장, 우리 주위에 이런 기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어려운 곳이나 정말 이런 곳에 잘 기도를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에, 그리고 한국의 여러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지난 기도회 때는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도 기도를 그 마다가스카 만화에서 저는 봤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섬이잖아요. 거기서 의료 선교하시는 분 때문에 그곳의 지역의 형편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1일간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많은 강사분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중에 정말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나온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들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분들, 1, 2년 얘기가 아니고 20년, 30년 계속 그 일을 평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똑똑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시대잖아요. 경쟁력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키워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교육과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IQ 테스트를 했잖아요. 지능 지수 해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해서 하고 평가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EQ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모션, 감정, 감성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 So SQ라는 말도 합니다. 소셜,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잘 지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사에 들어가고 그럴 때는요 그런 테스트를 진짜 하더라고요. 이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뿐만 아니라 이 조직 내에 들어와서 얼마나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협력하며 지낼 수 있을까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팬데믹 지나고요. 제가 커피점에 가면 그 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있어요. 커피점에 사람들이 훨씬 옛날보다 많아요. 많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 냄새를 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긍휼함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실수나 잘못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긍휼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긍휼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쉽게 아주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라는 말로 합니다. 쉽죠? 긍휼이 뭔지 알겠죠? 먼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의 이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긍휼이라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 원어의 그 어원으로 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자궁에 있어요. 그럼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의 보호하심에 있지 않으면 보호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 있잖아요. 생명. 그 생명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9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우리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정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긍휼이라는 것을 좀 더 어떻게 좀 그림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비 오는 날에 어떤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산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그 젖은 옷과 그 몸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30년에 미국의 어떤 마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 걸렸어요.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 노인에게 나이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이 들었고 두 손녀딸이 굶고 있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법정에서 이제 판사와 그 뒤에 참관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탄식하는 거죠. 불쌍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또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이분이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10달러는 별거 아니지만 1930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이 10달러는 굉장히 큰 거고, 특별히 이 가난한 이 노인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에 있는 사람들 앞에 모자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달러를 제가 넣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50센트를 이 모자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을 거두어 이 노인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날 걷어진 돈이 57센트, 57불 50센트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불은 법정에 벌금으로 내고 47불 50센트는 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희생하며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나누는 긍휼한 마음의 그 행동을 이렇게 보면 나도 그 마음에 참여하고 싶고 동조하고 싶고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DNA 속에 있잖아요. 그 긍휼한 마음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을 좀 나누면 인간이 우리들이 경험한 가장 큰 긍휼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겪는 삶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기 때문에 왕에게 가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가죠. 병들고 아프고 때때로 죄인에게 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을 보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긍휼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긍휼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황상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내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그리고 죽을 만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길가에 방치해서 내놓고 가버립니다.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이 그 길로 같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것을 피하고 그냥 갑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피하고 다시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곳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에 주인에게 얘기하죠. 내가 2달란트를 줄 테니까 계속 돌봐줘라.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돌아올 때 더 갚아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 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던 제사장 있잖아요. 지나가던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2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봐라. 그렇다면 너는 어떤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겠는가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긍휼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가려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약간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이렇게 딱 섰어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한 그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이게 뭐냐면 어떤 젊은 여자 아기를 스트롤러를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어머니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요만한 딸을 이제 데리고 가던 엄마인데 엄마가 막 흥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노인 한 분에게 할머니에게 막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차가 서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라고 가만히 창문을 열고 봤더니 이런 일이었어요. 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스트롤러에 이렇게 끌고 딸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거리에 와고 그래서 건널목을 딱 건너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몰던 이 차가 이렇게 오다가 그 건널목에 그 선을 잠깐 넘으면서 끽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놀란 거죠. 혼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애가 이렇게 가서 건널목을 걷는데 차가 부딪히면 누가 먼저 부딪히는 거예요? 애가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놀란 게 이제 화가 되고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막 화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이제 할 말을 잃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이 애기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는 거죠. 만약 제 딸이잖아요.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렇게 가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제가 가서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운전 좀 똑바로 하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요. 거기가 30km 전이거든요. 천천히 언덕을 올라가 조그만 할머니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시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스트롤러가 지나가네 확 쓴 거죠. 이 할머니도 놀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정말 잘못했으니까 미안하고. 근데 만일 내 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내가 지금 제3자 입장에서 양쪽의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 제가 어떤 한 상황에 그 입장에 있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과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면서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내고 막 했던 그런 일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자꾸 이해하려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화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나의 입장만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긍휼함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긍휼함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 이게 지금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가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는 상처를 받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고 그 옆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잖아요. 너희는 섞여서 있잖아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쫓겨난 가치가 없는 뭐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다라고 계속 역사적으로 멸시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을 겪었어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으로부터 그 멸시와 천대와 아픔을 겪고 있던 이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아픔 속에 그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면서 그렇지 너도 당해봐라 이럴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불쌍한 상황을 보고 내가 당한 것이 있지만 내가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불쌍한 것을 보고 용서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용서하고 치유하고 도와주게 되는 거죠. 지난 그 세일의 기도회 때 간증자로 나온 목사님 분 중에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정신 세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애양원을 만들고 정말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짜주고 그런 분이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성인으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옥고를 치르시고 나중에 이렇게 공산당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물러나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나는 이 나병 환자들을 두고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그냥 지키고 있다가 결국 거기서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경선 목사님이요 한참 손양원 목사님에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 조선일보에 실렸던 자기 이야기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서 기자가 이런 제목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요. 나의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이게 무슨 얘기지? 나의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여수순천 반란 뭐 이렇게 해서 반란군에 의해서 아들 둘이 잡혀가서 죽어요. 공산 그 청년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거든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돌봐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안경선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양아들로 들어간 그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해 줘가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으로 돼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붙잡아 주신 거죠. 우리 양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성품이 좋고 이래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이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용서의 긍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만큼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그냥 불쌍하다, 불쌍해요, 기과에 가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자기 나기 위해 싣고 그리고 여관까지 가서 그곳을 살펴주고 또 돈을 주고. 긍휼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간증자로 나왔던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장애인 돌보고 그리고 노숙자를 돌보고 암에 걸린 분을 위해서 이제 무료 시설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분이 노숙자를 위한 사역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됐냐면 이분 이제 책을 펴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초청된 교회에서 간증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교회 담벼락에 노숙자 한 명이 그 사모님의 표현대로 하면요, 한 노숙자가 담벼락에 구겨진 채로 누워서 자고 있더라라는 표현을 해요. 구겨진 채로 누워서 자고 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노숙자를 도와줄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위한 급식을 하는 일들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루도 빼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베풀게 되는 거죠. 퍼스트 스텝 그 처음에 생긴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뭐냐면 그 미국 그 캐나다의 그 수잔 리치라는 분이 이제 북한하고 그 캐나다하고 수교를 할 때, 지금은 또 깨졌지만 수교를 할 때 이제 통역관으로 가게 됐네요.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사 자녀로 키웠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대표로 이제 한국말을 잘하니까 캐네디언으로 가서 이제 통역을 해주고 수교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북한을 돌아보는 일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본 거죠. 어린아이들이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고아원 애들을 보고 돌아와서 캐나다에서 자기도 애를 키우는 엄마인데 그 아이들을 가만 놔둘 수 없다라고 해서 퍼스트 스텝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콩 우유를 계속해서 보내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된 긍휼이다라는 것들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작은 거지만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이제 엔젤 트리, 재소자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작은 거지만 무엇인가 계속할 때, 아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누군가 하면은 나도 참여하고 싶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실수와 어려움에 동감할 수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긍휼을 베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내 실수의 고통을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다가와 위로해 준다면, 내가 나쁜 생각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아프게 해서 늘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손을 내밀며 용서의 말을 전한다면, 빚에 허덕이는 나에게 와서 누군가 빚을 다 갚아준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서로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곳이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만드실 그런 나라는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긍휼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1, 2, 3, 4로 나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제 다섯 번째 복에 얘기할 때는 우리의 안에 쌓였던 그 믿음이 밖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주위에서 작은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이 믿음의 촛불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것을 밝게 비치고 그곳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해 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살려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긍휼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동감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베풀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런 일들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말을 맞아 우리 주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